우리 교독해 읽어나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만한 작은 구름. 그래서 제가 손 비슷한 그런 구름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구름이 쉼표 같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작은 구름, 그 작은 구름 하나가 태풍과 같은 구름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는 이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작은 구름이 장맛비를 오게 할 큰 구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껏해서 아주 작은 구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만들어 놓은 이 작은 구름, 그 작은 구름을 없애는 것은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이 불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과 두려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뿌리내리게 되면 습관화되고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화되지 않도록, 습관처럼 불신앙과 두려움을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입을 그때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뭡니까? 불신앙의 사람, 두려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또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저 바닷벌을 봐라. 사완하게 말했습니다. 이때마다 사완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들을 확인해봐라, 또 봐라, 또 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전쟁은 원수와 벼랑 끝에서 만난 전투와 같았습니다. 이때 전쟁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버렸습니다. 18장 20절이죠.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때 85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막 우글우글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19절입니다.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8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우상 제사장들, 사람들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숫자입니다. 두려움의 숫자. 우리가 가진 두려움만큼 내 삶 속에 원수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계속 세웠습니다.
그 세운 모든 숫자들이 850개나 된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숫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숫자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돈과 재정, 숫자입니다. 이번 달 나갈 돈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돈 적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인들 해야 될 일은 많아요.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요. 노후, 은퇴한 뒤의 삶,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은 이것인데 이제는 은퇴 뒤에 우리 삶의 날들은 더 길어졌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내 집은 내가 모은 돈을 보면, 그 숫자를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결혼시켜야 되고, 그럼 집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더 성장시키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결국 불신앙을 만들고, 불신앙은 결국 우상, 동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두려워한 분들이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이 습관화되고 굳어지게 된 것, 이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그래서 왕 안에 있는 두려움의 숫자가 850개나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린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물러갑니까? 그럼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때마다 믿음의 영역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더 강화시켜야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 믿음의 영역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영역은 비전입니다. 믿음의 영역, 우리가 강화시켜야 될 믿음의 영역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성경의 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비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비전은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안경, 제 유재석이 바로 됩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을 개발하려면 우리의 비전이 점점 더 개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점점 많아집니다. 엘리야 그 기도를 보면 바다 위를 계속 보라고 해요. 바다 위. 한번 우리 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다라고, 바다 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다 위에, 이 하늘의 영역 위에 엘리야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영역을 보는 거예요. 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물 알갱이들이 모아지고 있다. 아주 수분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환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믿음의 영역과 이 두려움의 영역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역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한 번 기도하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은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의 영역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면 비의 영역이 또 커진 거예요. 그런데 사원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땅들의 생명은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가뭄이 심하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비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다는 것이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가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마음속에 어떤 공식이 생겼냐면 코로나는 사망, 코로나는 사망, 이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코로나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상과 같이 만듭니다. 이 동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동상은 죽은 것입니다. 동상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동상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동상은 그 자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서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코로나, 죽음, 동상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동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원에게 무엇을 보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굳어져 있던 사원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동상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코로나 봐봐, 이게 더 무섭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마이너스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일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만 보면 우리는 비전이라는 구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구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과 믿음의 말을 해준 적 있습니까?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을 보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관대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엄격하고 내 자녀에게는 이성적이고 이상하게 내 자녀에게는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오히려 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우리는 동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두려움의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비전과 꿈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거의 가장 가까운 그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린 연습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비전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말해 주십시오. 꿈을 이루게 할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보이는 것만 집중했다면 기도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신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7번이나 보이지 않았어요. 7번이나.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4번째 아들. 너무 지금은 커가지고 이때는 아기였기도 하고 손도 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몸속에 아기를 주셨을 때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비전이 없는 이런 영적 가뭄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이미 아들이 3명이나 있어요. 뭘 또 아기를 주세요, 저에게.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아기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제 믿음이 약해졌고 형편없는지 이 아기를 또 키우는 것이 괴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미 3명의 아들도 저에겐 다 부담거리.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비전 덩어리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 부담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할 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승리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네가 승리에게 사랑한다고 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너 그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를 안고 아기 때 있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승리야 사랑해, 승리야 사랑해 3번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처럼.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아이를 안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승리야 사랑해,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았던 것, 너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줘. 못 듣죠, 걔는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라고 할 때 바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아나고 그 아이가 얼마나 비전 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4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번째 사람. 다니엘서 3장 23절과 27절인데요. 이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3 친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이제 풀문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이제 풀문불 안에 그 3사람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희미하게 불을 보는데 거기에는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째 모양의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풀무불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4번째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번째 사람. 4번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4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째 사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비전이 계속 우리 곁에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내 아끼던 것들 다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서 없어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비전이 없었다면 그냥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왔던 간수도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았고 평안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4번째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4번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4번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4번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믿음의 영역은 쇠퇴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뭔가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믿음의 영역을 더 강화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영역을 더 강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당신에게 보입니다. 우리 말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4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큰 승리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큰 응답도 받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아마 먹구름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 사환이 봤을 때 에게게 저 작은 구름 저게 뭐야? 손만하다고 그랬어. 너무 작아요. 아니 먹은 큰 먹구름, 태풍 같은 것이 일어나도 3년 6개월의 비를 다 채우지 못할 텐데 저 작은 구름 하나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채울 수 있겠어?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리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안 걸리고 지나가면 좋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오미크론에. 너무 지금 확산세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순조롭게 진행돼요. 그런데 갑자기 내 사업이 삐걱거리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진척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여줬을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태풍도 아니고 홍수를 일으키는 장마도 아니고 그냥 작은 구름 한 조각, 그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장마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큰 건데 하나님은 너무 작은 것.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초자연적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겠다, 그랬다면 우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고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명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이 12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명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남긴 사람은 12명밖에 없어요. 너무 작잖아요. 전 세계는 수백억인데 그 수백억의 사람을 구원하는데 12명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그들이 먹구름을 일으키고 장마전선을 만들고 태풍을 일으킬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로마에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끌려서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그 로마가 바울이 들어간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뒤에는 로마가 완전히 정복됐어요. 그리고 로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이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작은 것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누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삭.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만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작은 구름 하나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 자신의 꿈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와, 너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리더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1%씩 하나님의 순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의 기적. 아멘이십니까? 우리 음파교회 이제 1% 기적 외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1%의 기적.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1%에 더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큐티 있잖아요. 큐티.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헌금, 여러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도 1%씩만 늘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가 늘려진 헌금 위에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매번 여러분 만원 하다가 11,100원 한번 드려보세요. 기도 1% 진실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좀 더 진실하게 한번 해보자. 그 기도를 1%만이라도 더 앞서 나가라는 겁니다.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씩 더 시간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1%뭘 개발해야 될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 1% 더 나아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든 게 집에서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저는 집과 교회가 거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 코로나 확진이 받아서 격리해야 된다, 그럼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분들은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집이에요. 이게 다 교회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교회가 집 같고 어쩔 때는 또 집이 교회 같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공간이 모호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제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더 집이 멀었는데 지금은 교회랑 집이 더 가까워지니까 기도의 양이 점점 줄기도 하고 내 진실의 마음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집에서도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은혜로스러워서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를 이제 시작한 거죠. 전혀 저는 집에 가서 기도가 필요해? 나는 항상 교회에서 사는데, 그렇다면 우린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집에서도 기도하자. 내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일, 그냥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그것에 더 순종해보자.
그 1%를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1%의 기적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각구름으로는 절대 태풍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각구름을 태풍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손만한 작은 구름, 이 구름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를 막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각만한 이 1%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름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큰 구름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려면 두 가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돼야만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나의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가득한 고백,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투명해야 돼요. 투명.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투명해야 된다. 벌거벗어야 됩니다. 벌거벗어야 돼요. 우리가 벌거벗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벌거벗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회개하지 않은 삶은 뭘까요? 많은 다른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온몸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다 치장해서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은 은혜의 옷을 입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겹겹이 싸고 있는 이 더러운 죄와 더러운 습관과 숨겨진 죄, 이 옷들을 다 벗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어야 돼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우리 겹겹이 싸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메마른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갈급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일어서십시다. 우리 한번. 우리가 왜 일어서냐? 우리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보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성령께서 여러분 이곳에 역사하시려면 회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덮어야만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입술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번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